할렐루야. 이 부활절 주일인데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울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제자들 10명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수술하셔서 이제 치유, 그러니까 아침에 일부에 다녀가셨습니다. 하여튼 푹 좀 쉬셔야 될 단계이실 것 같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아마 주부에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목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아파서 2주 동안 알아 누운 적도 있는데 담임 목회할 동안에 어쨌든 사역 열심히 하시다 그런 줄 알고 기도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더욱 목사님 위에 영역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을 쉽게 풀어선 코스모스라고 하는 대중적인 과학서죠. 요즘은 철이 좀 지났지만 어쨌든 20세기 후반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평생 찾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 콘택트의 원작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62세라는 이런 나이에 골수암으로 죽었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평소에 과학자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토론도 하고 많은 그런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죽는 순간까지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입장 혹은 소신은 증거가 없으면 확실히 알 수 없는 거고,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 이런 과학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남긴 말을 보면 우리 남편은 믿음을 가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알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해, 파악, 자기의 지성의 이 거물망 안에 파악이 되는 것, 그걸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이제 의심과 회의, 또 질문, 또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들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은 과거의 그 과정을 통하여 도마처럼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지요. 좌우지간 이런 회의와 의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유명한 도마입니다. 주방에 쓰는 도마 생각이 자꾸 날 텐데 그 도마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영어식이 차라리 따로따로 익숙하실 텐데 토머스 혹은 애칭으로 톰 내지는 탐이라고 영어권, 또 미국 영어권 차에 발음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혹은 유럽은 다 그렇더군요. 보니까 토마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1800년대에 우리나라 와서 대동강변에 내려서 성경 전달해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창에 찔려 죽었던 그 유명한 영국 선교사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 발음식으로 하면요. 찬송가 135장 3절에도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의 노래를 부르는데 참 마음에 심쿵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도 확신을 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20장 앞부분에 보면 부활절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20장에 등장하죠. 혼자 그 어두운 새벽에
그 성 밖에 있는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용어에는 주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다만 없어진 주님의 이 시신이란 말도 차마 못 쓰는 걸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가져갔다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새벽에 공포도 느끼지 않고 무덤으로 쫓아갔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 귀신을 쫓겨나게 해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간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반응이 큰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 깨달아서 반응이 제자들처럼 어쩌면 아예 갈 생각조차 안 하는데 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메신저의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있죠. 문을 닫고 걸고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중간에 이런 단어 쓰기가 좀 그렇게 한데 뿅 하고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이 둘러앉아가 수심에 잠겨있고 거의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탁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소생케 하셨어요. 정말 부활하겠다고 말한 그 내용이 그냥 무슨 사이비 교주의 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마 일순간 소생이 되었을 겁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들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문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시크하게 우리가 주님 봤어. 그래 봤어 어떡하려고 이런 느낌으로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흥분을 해서 야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고 진짜 만났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도마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왜 내가 빠졌을 때 주님이 하필이면 10명 있고 나는 없을 때 오신단 말인가? 그리고 아마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을 수 없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한편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아이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 상태가 지금 패닉 상태에 있고 또 이제 덩달아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지금 공포에 잠겨 있고 원래 우리가 어두운 밤에 공포에 잠기고 이런 상태면 헛것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네들처럼 뭘 보고 쉽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못 박힌 손 그리고 찔리신 옆구리를 직접 내 손으로 검증해보고 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사실은 과학적인 자세죠. 눈에 보이지 않고 관찰이 안 되면 안 믿겠다. 또 혹은 없다. 혹은 불가지적인 자세를 가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별로 연구할 틈이 잘 없으셨을 텐데 연구를 해보시면요. 굉장히 제자들마다 특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분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유유상종인 그런 비슷한 분들은 있겠지만 똑같은 분은 없거든요. 베드로의 경우 딱 떠오르는 팝업처럼 인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열정 가졌고요. 늘 앞서기 좋아해요. 그러나 성급해서 실수도 하고 호언장담도 하죠.
또 가룟 유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쁜 뭐 팔아먹었다 이 생각 이전에 무엇입니까? 대단히 계산적인, 회개가 빠르니까 회개를 맡겼잖아요. 그럼 도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세 구절이, 오늘 본문 포함하여 세 구절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16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상황이 되어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옮겨 피하여 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베다니에, 예루살렘 바로 한 오리 바깥 멀지 않은 곳이 베다니였잖아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요단을 건너 거기로 사지로 가겠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말렸죠. 기름통 들고 불에 뛰어들 일 있냐, 요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또 가냐. 물론 자기들도 이제 해를 입을 생각도 있죠. 선생님 염려도 있지만. 그때에 이 도마는 그 유명한, 달리 유명한 건 아니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라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에 가시기 전에 그 유명한 설교의 본문이죠. 도마가 가로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비장하고 뭐 순교자적인 자세잖아요. 적어도 이건 진심일 겁니다. 다만 이제 도마의 그런 의리나 의협심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그 좁은 가슴에서 나오는 그 애정 갖고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진심은 진심일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14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잡히시던 밤에 세족식 13장에 하고 14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들 위하여 처소 예비할게.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에 보면 보혜사를 대신 보내주어 너희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너희들을 돕는 역할을 하실 거야. 이 두 가지 큰 약속을 십자가 나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에, 그러나 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뭐 제자들은 딴 생각도 많이 했겠죠. 밥 먹고 밤에 지금 피곤한 상태에. 그런데 이 도마는 또 이럴 때를 그냥 못 넘어갑니다. 14장 5절 도마의 그 유명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유명합니다. 5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버지 집 간다는데도 그 아버지 집이 목적지가 뭔지를 지금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가는 길을 더구나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유명한 14장 6절 우리들이 다 웬만하면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목적지는 분명히 아버지고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럴 수 있는 길 혹은 뭐 열쇠 혹은 티켓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른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만 봐도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 유일한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원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히 도마의 질문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도마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도마는 쉽게 믿고 대충 믿고 그냥 믿어드리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딱 내 스타일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의상 믿는다고 말해주고 안 믿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다만 이제 의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입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닫혀 있는 의심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증거가 와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논증을 해가 말이 되네,
그럴 수 있겠네까지 가도 그 다음 교회 안 옵니다.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시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죠. 더구나 입이나 다물고 있지. 더구나 이거는 마귀의 발세불에 그냥 힘을 빌어가지고 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그게 성령 회방죄잖아요. 성령 회방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자 봐라,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지 않니? 이게 무슨 귀신이 하겠니? 나니까 하지라고 증거를 보여주신 상황인데 그렇게 안 믿고 회방하고 할 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친 의심입니다. 칼 세이건 씨도 그런 종류의 의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거쳐온 과정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의심입니다. 오늘 도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님 믿고 싶은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부활, 주님 말씀대로 이 제자들 말대로 진짜 믿고 싶긴 하지만 나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믿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2년 전에 소천한 우리나라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지성인이었고 문학자였고 뭐 등등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평생 안 믿었어요. 따님이 이민아 씨가 신앙을 가지고 열렬히 믿으면서 나중에 병으로 죽습니다만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하는데 안 됩니다. 그 딸의 간곡한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따님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딸의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적으로 딸의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대로 증거가 주어졌으니까 믿어야겠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간정인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반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어령 씨가 그 80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독교 반대하는 안티 크리스천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미기독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일 밑자를 쓰시더라고요. 뭔 말이냐? 믿고 싶다. 딸을 통해 봐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믿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데 아직 믿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데 어느 순간 이분도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받으면 눈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내 딸 눈이 나은 것이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이 소망이 있어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다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겠다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죠.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다친 의심을 하는 이들에게는 완악한 이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셨지만 성경에 보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오셨어요. 8일 지나고입니다. 8회를 지나라고 하는 건요 8일이 지났어요. 그 제자들끼리 본 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여기에다가 쓰고 있죠. 11제자입니다. 가룟유다 없으니까요.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체니까 저 물리적인 장벽 뭐 장애가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지하의 핵 피하는 벙커도 소용없습니다. 전혀 장애가 안 됩니다. 보안 코드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중간에 부활체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도마에게 집중하여 하신 말씀이죠. 27절에 보면 야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도마가 요구했던 그 조건 그대로 해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 나타난 모습도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실제요 영광의 모습이지만, 도마가 제자들에게 푸념하고 혹은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소신을 밝혔던 내용일 뿐인데, 나타나신 그분 처음 배웠는데 그분은 야, 그때 내가 너 그 말할 때 다 듣고 있었어, 이거 아닙니까? 도마의 말 그대로 반복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것은 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활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고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좀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어 의심하면서 가족들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압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무엇으로 신앙의 실제를 심어 넣겠습니까? 영혼에. 다만 우리는 이 주님의 도마에게 하신 방식대로 주님이 각자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확신을 주시기를,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일말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 대상자가 되고 혹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가자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안 믿어집니다. 도무지 상식에 안 맞고 과학에 안 맞고 21세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나 진짜 주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렇게 진실한 그리고 진솔한 그 반응에 오히려 주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프랜시 셰퍼가 라버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20세기에 회의하고 마약에 쩔고 오만 가지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청년들이 그 삶 중에 찾아올 때 그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하신다. 정말 진실하게 증거를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질문입니다. 지나가는 질문.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다른 건 부탁 안 드렸고요. 그림 하나 같이 보자고. 예. 저 그림을 보면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27절에 말했다고 도마가 그래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손가락에 넣고. 저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1610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천주교 사회에서 성화 그리고 굉장히 방탕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림은 잠깐만 볼 거예요. 옆구리에 지금 손가락을 넣고 있죠. 실제로. 네, 됐습니다. 그림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은 그림이. 도마는 실제 저랬지 않을 겁니다. 굳이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도마의 그 고민과 그 의문을 알고 계신다고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신 건데 더 이상 증거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어 어렵지 않으니까요. My Lord and my God 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늘 주님, 주여 이렇게 호칭했어요. 평소에도. 그러나 그 계산에 빠르고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 곁에 와 있었던 유다는 단 한 번도 복음서 89개 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랍비예요. 나의 선생님, my teacher. 그럼 뭐 웬만큼 배울 게 있다 싶으면 뭐 저보고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긴 해도 뭐 그 말이잖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웬만하면 선생님 뭐 안 부르겠어요. 그렇지만 물론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인 랍비 이야기긴 한데 그 정도로 안 거예요. 근데 도마는 지금 엄청난 지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 손가락 넣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바로 항복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공생애 가운데 신앙 고백을 보면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해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니? 뭐라고 믿니?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슴 깊이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고 지금 도마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훌륭하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니까. 하지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하니까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이분이 주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범하고 메시아일 거고 이런 등등의 신앙은 가지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에 이르지는 못해요. 근데 도마는, 그 어심쟁이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도마는 11장 26절에 소개해드린 그 고백 그대로 삽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론만 하지 않습니다. 100분 토론, 끝장 토론, 막장 토론, 늘 유튜브 속에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누구도 가지 않은 로마 제국 경계를 벗어나 인도까지 가서 2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그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서부의 첸나이라는 도시에 가면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이 있습니다. 도마산입니다. 도마산. 도마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심만 하다가 마음 닫아놓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간 세이건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어지고 확신이 되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부활 아침 묵상을 했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예,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장에 마르다에게 물었던 질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구주 되심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객관적 구속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 말씀한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장차 너희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나를 육신으로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우리들 해당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왜요? 보지 않는다는 게 그냥 무슨 확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믿는 걸로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뭔가 좋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증거, 시각적인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이 시간 낭비, 킬링 타임 하고 살던 인생들이 인생의 의미가 생겼어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불치의 병이 나아서 믿음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됨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살아감으로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도마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믿어지기 원하고 인생이 끝이 아니라 C.T. 스터드가 말한 대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우리의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과 그런 마음 가운데 가치관이 생생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믿거나 이론적으로 믿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좀 침체되고 또 바래져 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강력하게 우리들이 받아서 새롭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는 벌써 세 번째 봅니다. 1부 때부터 앉아 있었으니까 또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태신자 작정인데 클리프 행어의 아주 그 긴장 넘치는 장면을 제가 보고 20년 전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저런 이제 장면을 보며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음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지 말고 가서 부활의 정인이 되어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들은 전도하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아파트는 전도라기보다는 계란 전달하기도 좋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집마다 전도지하고 계란하고 딱 걸고는 한 층씩 내려오면서 두고 오십시오. 누가 믿겠냐고요? 일단은 계란은 먹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에 예수 부활 또 복음 전도 초청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맞닥뜨려서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데 아마 이천신화교회에 찾아오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은 제가 매주 2부에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이후에는 2부 예배에 꼭 딴 데 설교가 없으면 옵니다. 오면서 교회가 참 복되고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약동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오면 또 회복이 있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그냥 나아가서 한 주간 살 힘과 용기를 얻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이 다시 새롭게 되고 전도할 힘과 용기와 이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축복하는 바는 20만 되는 이 2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도마를 우리가 생각합니다.